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온 세대가 함께하니 너무나 기쁩니다. 네, 온 세대가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다 같이 함께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들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길을 탄탄대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날에 할 일 없는 사람이 놀이터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두 꼬마가 자기가 사는 아파트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너무나 재미있어서 이 사람이 앉아서 계속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A라는 아이와 B라는 아이인데요. 들으시면서 이 아이들 사는 아파트가 도대체 어떤 아파트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먼저 A 친구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되게 높아서 저번에 비행기 때문에 무너진 쌍둥이 빌딩의 100배야. 자, B 친구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에베레스트 산이랑 맞먹어. A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레이저를 맞아도 끄떡이 없대. B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해포타 맞아도 끄떡없다. A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록히드가 만들었어. 록히드는 군용 항공기 제조 회사입니다, 미국에. 자, B는 우리 아파트는 내가 만들었어. 와, 건설주입니다. 자, A입니다.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는 자동차가 1000만 대나 들어가. B 친구가 질 수 없습니다.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는 자동차가 무한대로 들어가. 자, A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로봇으로도 변신해. 비밀병기죠. 자, B도 질 수 없습니다. 우리 아파트도 변신한다. A입니다. 우리 아파트에 사는 남자들은 전부 힘이 세. 그리고 우리 아파트는 지하 500층까지 있다. 자, B라는 친구입니다. 우리 아파트에는 여자들만 사는데 전부 다 이뻐. 자, A입니다. 우리 아파트에는 경비원이 1000명이 넘어. B입니다. 에이, 겨우? 우리 아파트는 경비원이 10만 명이나 돼. 자, 여러분 어떤 아파트인 줄 상상이 가십니까? 이 가만히 있던 할 일 없는 사람이 이 두 어린이의 말을 분석을 합니다. 자, 어린이 A가 사는 아파트입니다. 높이 41,700m, 층수 약 1만여 층, 건설 자재 강화 티타늄 특수 콘크리트, 주차장 넓이 여의도 공원의 142배 3천만 평, 건설업체 록히드 마틴사, 부가기능 비상시 전쟁시 메카닉 또는 전쟁 병기로 변할 수 있음, 입주 주민 조폭 또는 씨름 선수로 추정, 주차장 깊이 약 5,000m 추정, 경비시설 살벌함. 자, 어린이 B가 사는 아파트입니다. 높이 8,810m, 층수 약 2,000여 층, 건설 자재 외계 강물질, 주차장 넓이 버뮤다 삼각지 즉 블랙홀이라고 추정함, 부가기능 비상시 전쟁시 메카닉 또는 전쟁 병기로 변함, 건설업체 꼬마아이 나이 10살, 입주 주민 8,000m의 대형 아파트에 모두 미녀가 거주하고 있음, 지하 주차장 똑같이 블랙홀이라고 추정함, 경비시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의 이 논쟁을 한 사람이 보게 됩니다.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경은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도 일으키셨어. 우리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 라는 정말 들어도 믿기 힘드는 이러한 소식들을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바로 바벨탑의 이야기인데요. 이 바벨탑 이야기를 할 때
니무롯이라는 사람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무롯이 바벨탑의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니무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며 힘이 센 사냥꾼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소개합니다. 먼저 9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어떤 학자들은 이 니무롯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인정받는 사냥꾼이다, 하지만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타락했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이 사냥꾼과 용사를 잘못 번역을 했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 사냥꾼이나 용사는 나쁜 단어들이 아니죠. 사냥꾼은 이 자기의 생업을 위해 사냥도 하고 또 사냥을 해서 노부모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용사도 용기 있고 힘 있고 정의 있는 사람들을 용사라고 그 당시에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니무롯이라는 사람에게 사냥꾼과 용사라는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니무롯은 힘이 세다라고 성경이 소개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8절에 보시면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기 나온 용사는 강하다 또는 뛰어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 니무롯은 역사상 강한 영웅으로 태어납니다. 정말 힘이 센 사람이죠. 하지만 여기서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니무롯은 이 함의 손자이자 구스의 아들이며 또한 인류 역사상 첫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초대 왕은 누구입니까? 사울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류 역사상 첫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을 뜻합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윗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 니무롯은 바벨탑을 지은 장본인이기도 하지만 또 니느웨와 레센이라는 성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만큼 니무롯의 권력을 정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자이지 않습니까? 이름대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야곱 이야기들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많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삼촌 라반까지 속이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이름은 뜻은 무엇입니까? 꿈꾸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는 꿈을 꾸기도 하고 해몽을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많은 성경 인물들이 자기의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니무롯이라는 이름은 대적하자라는 그런 동사에서 나온 말로 대적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무롯은 이 자기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니무롯은 용사라고 불린다고 했는데요. 보통 용사라고 하면 영웅을 뜻합니다. 한 나라를 구한 사람, 또한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을 우리가 용사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용사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바로 폭군, 독재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니무롯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자 또한 필요 없는 동물을 죽이며 자기 원하면 거리낌 없이 사람도 사냥하는, 죽이는 그런 무서운 폭군이었던 것이죠. 또한 니무롯은 다른 사람들이 흩어지지 못하기 위해 바로 이 바벨탑이라는 것을 건축하게 됩니다. 니무롯은 후에 자기 스스로 왕이 되기도 하죠. 니무롯은 자신이 왕이 되자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데요. 이 니무롯의 백성들은 니무롯을 향하여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 니무롯의 강한 활을 당겨 화살을 잴 수 있으랴. 그에게 못할 것이 없으며 그의 힘을 능가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거의 니무롯은 이 당시에 신과 같은 존재로 군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니무롯 자신의 위상이 높아지자, 권력이 높아지자 바벨탑을 짓기로 한 것이죠. 바벨탑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도시 중에 지구라트라는 이 건축물을 가지고 세우는 건축물입니다. 하늘의 신과 그리고 이 지상에 사는 인간들을 연결하기 위해 이 바벨탑이라는 탑을 쌓게 됩니다. 바벨탑의 가장 위층, 가장 상층에는 이 신상을 모셔넣은 성소를 만들고요. 이 바벨이라는 것은 문이라고 사용되는 밥이라는 뜻과 그리고 신이라는 사용되는 엘이라는 단어를 뜻해서 신의 문이다 라고 그렇게 바벨탑을 표현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니무롯이 바벨탑을 건축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한국어, 영어, 미국어, 일본어 이런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처음 만나도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처음 보는 다른 지역의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마음이 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은 여러 곳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바벨탑을 쌓은 최종 목적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함입니다. 본문 4절의 중반절인데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를 직역하면 그리고 그것의 꼭대기 그 하늘들 안에라고 직역을 합니다. 여기서 하늘은 복수형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당시 히브리인들이 이 하늘은 삼층천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이들의 교만이 얼마나 과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는 온전한 신앙에서 나온 마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 사람이 신과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하늘만큼 높이 탑을 쌓으면 자기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감히 내가 신과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만함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신을 대면하면 죽는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에게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라는 그런 욕망과 그런 교만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자기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 4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이름을 내고. 이들은 바벨탑을 지음으로써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인간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지금이나 예나 자신의 업적을 통하여서 자기의 이름과 위상을 높이려 합니다. 유명한 과학자들, 학자들, 연예인들 또한 자신의 그러한 업적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이름을 높여갑니다. 평범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으면 내 이름을 내가 알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교만함을 가진 것이죠. 이 당시에는 이 바벨탑에 쌓는 벽마다 그 벽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두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적은 이름들은 자기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데 사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의 이름으로 낙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니므롯은 이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사람들이 흩어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 복종하고 자기를 위하여서 일하도록 그렇게 바벨탑을 쌓게 합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죠. 창세기 9장 1절과 7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많은 백성들이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니므롯은 바벨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더 이상 그들이 흩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문화명령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지 않은 악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5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이들은 열심히 지금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더 닿으려고 그렇게 탑을 쌓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보다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이는 라아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 동사는 단순히 지금까지 어디가 진행되었는지 어디까지 되었는지를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들의 동기가 무엇인지, 왜 인간들이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인지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기 위하여서 그렇게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시다가 이들이 탑을 쌓는 이유를 발견하시는데요, 바로 그 이유는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즉 말이 통하고 그들의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음을 아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서 우리는 복수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가 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이 스스로 삼위이심을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 바벨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신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람은 신을 능가할 수 있다, 넘어설 수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주체가 내가 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을 때가 참 많죠.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그 일에 대한 결과를 나에게 돌릴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벨탑을 쌓아가서는 안 됩니다. 바벨탑이 지어진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세워진 탑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서 모르게 스스로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우선이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목적지에, 내 힘으로 최고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만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로는 나의 공로다 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친히 먼저 무너뜨리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탑을 쌓는다라고 해서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혹 올라간다 해도 그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자리일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벨탑이라는 것은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제 본성에 갇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먼저 돌아봅시다. 나 또한 그러한 바벨탑을 지금 쌓아가고 있지는 않나? 나 또 하나님의 도움 없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 내 스스로가 먼저 드러나고 나타내 보이고 싶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그 탑을 지금부터 무너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중요한 주제는 바로 교만입니다. 인간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이 바벨탑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는 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계획은 여러분 완벽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건드리시면, 툭 치시면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계획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모인 모든 온 세대가 세상 속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